우리 비전 말씀으로 같이 인사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만 십자가는 모든 것이 매우 실제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너진 절망의 가장 깊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인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오늘은 이 십자가가 치욕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대, 희망, 이게 다 무너져버린 절망의 가장 깊은 곳, 이게 오늘만큼 된 날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위에 신앙을 가지고 서 있지만 십자가의 실체적인 모습은 그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했던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였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초대교회 교부들은 십자가의 그림을 엄격하게 기독교 신앙에서 금지시켰습니다. 십자가를 흉내내서도 안 되고 십자가를 함부로 입 바깥에 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적들에게, 박해하는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것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치욕이었고 또 아주 깊은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매장된 이틀째 되는 오늘 뿐만 아니라 그 하루,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펼쳐졌구나.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는 그 여파가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도 이 십자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십자가형을 금지할 때까지, 이제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사람은 없게 하라라고 황제가 명령할 때까지 여전히 십자가형으로 처형되고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처형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매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300년 동안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나 또 십자가에 대한 신앙 자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초기 기독교, 초대 기독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이렇게 확대시킨, 말도 안 되게 교회를 전 세계로 확대시킨 가장 큰 요인, 물론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세상의 어떤 사건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십자가형을 실제 본 사람들, 십자가형을 목격한 사람들, 아니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는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세기가 되어서야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고, 서서히 십자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자리 잡기까지 3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로서는 이 감이 잘 되지 않는 거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겼던 사건이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를 그만큼 300년 동안 두려워했던 또 조심스러워했던 초기 기독교인들, 그 원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무력화시킨 것이 십자가였다. 십자가는 모든 걸 이겼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또 300년이 걸린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그런 마땅한 길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복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초기 기독교의 교회들이 말도 안 되게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여튼 그게 신비롭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느냐? 그 요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300년 동안 철저히 이 대중들의 심리와 신앙 가운데 묻혀 있게 되었다는 것은 거꾸로 교회가 이렇게 땅끝까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의 듣는 마음, 사람마다 마음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요즘 부활절만 이 부활신앙을 사실 확인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에 아주 깊이 집중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 꼭 우리들뿐만 아니라 백인들 또 아프리카 모든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향입니다. 이거는 몇백 년이 된 경향입니다. 거꾸로가 된 거죠. 이 복음의 토대가 된 두 가지 사건, 이 복된 소식의 가장 중심적인 토대가 되는 예수의 두 가지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는 경향이 초기 기독교와 오늘날 근자의 계몽주의 이후에 300년 동안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죠. 그래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설교에서는 부활절 예배 안에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들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을 쓰셨고 또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 증인들 앞에서 뭐 한꺼번에는 500명도 또 제자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길거리에서 집안에서 온갖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남기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부활신앙의 정점이고 부활을 맞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의 대사명으로 불려지는 Great Commission을 나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교회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부활을 보여줬고 부활의 증인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던 40일 기간 동안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도 그게 그들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Christ has risen,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300년 동안이나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 교회로 만든 그들의 인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면 3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카타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버틴 게 아니라 모든 지하에서 모든 판도를 바꾸어 나갔죠. 예수가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죠.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 대위임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위임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 까닭에서 내일 홈커밍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우리는 또 성서적 배경 하에서 우리는 내일 홈커밍 예배를 부활절에 드립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VIP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VIP를 부활 예배에 초청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의 또 때가 되니까 관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이 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겠지만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튼 이런 배경과 성서적 배경 하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세례식도 또 갖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튼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전통과 관례에서 아니면 어떤 법 조문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명령한 대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명령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그 명령으로 하나 되고 그 예수의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 뜻에 우리가 함께 모여지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배경에서 왔지?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 자체가 어디에서 온 거지? 나의 오늘날 신앙의 양태는 어디서 온 거지? 기껏해야 뭐 3대 깊은 4대 신앙 그 정도에서 우리는 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고 하면 과연 이게 예수에서 온 걸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 삶에 중요한 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형태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명령을 알아야 되고 그 명령대로 뭉쳐야 되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고 그 명령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이 오늘 예수의 명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의 이행 여부가 무엇에 달려 있는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예수 권세, 예수님이 갖고 있는 authority, 권세. 그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명령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권세, 힘. 그 예수의 권세가 명령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에이, 저게 시험 나오겠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딴짓하게 되고 딴 생각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저거 하면 시험 잘 보게 되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건 공부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대한 아웃컴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권세로 이 명령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의 권세로 이 명령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이 오늘날 세워진 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명령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확산되어졌습니다. 물론 이 권세, 예수의 이 권세는 광야에서 시험받던 예수님에게 또 제한이 되었죠. 근데 십자가가 없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데 십자가 죽으심을 지나 얻게 된 권세였고 죽음으로 악을 이긴 권세였습니다. 사랑으로 불의를 굴복시켰던 승리의 권세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누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였습니다. 이 예수 권세가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 이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뭘 명령하고 있나? 아니면 나의 본능, 나의 경험에 축적된 어떤 케이스들, 이것이 과연 나를 명령하고 있나?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가 나를 통치하면 되는 거죠. 예수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으로 가는 만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19절 너희는 가서 했죠. 너희는 가서. 나도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인데 그 권세를 인정한 사람들은 내가 가는 만큼 예수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는 만큼 예수의 권위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만큼 예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내일은 부활절이면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VIP를 돌아오게 하는 예수의 명령을 함께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한 세 가지가 뭐냐? 제자 삼는 사명, 그리고 세례 베푸는 사명,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세례 베풀어서 거듭나게 하고 계속 자라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위임한 예수님께서 그걸 세 가지를 위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하고 약속하고 있는데 사명이 큽니까? 약속이 더 큽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내일 같은 행사가 있을 때 행사보다 예배 은혜를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질문의 맥락인 건데요. 사명이 약속보다 크면 일에 눌려 허덕입니다. 근데 약속이 사명보다 더 크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뭐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로 주어져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이 너희는 가서 하는 모든 사명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 약속이 사명보다 더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추진하는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안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커서 내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생기고 내가 가는 만큼 그 사명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 권세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삶, 그리고 예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와 삶,
또 예수의 약속을 믿는 교회와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 VIP가 190명이고 컨펌된 내일 오기로 하신 분이 47명입니다. 어린이 8명, EM이 11명, 장년이 27명입니다. 이 190명의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기로 하는 분들 오는 길에 시험 들지 않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행복한 만찬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VIP가 내일 못 올지라도 전도한 이 발걸음이 실망하지 않고 이후에 또 VIP가 하나님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서 또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만찬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실족되는 일 없도록 서로가 한 마음으로 행복한, 정말 말 그대로 앞뒤가 바뀌어지지 않는 정말 은혜로운 모든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만찬할 때 자녀들 중심에 항상 놓는 것 잊지 않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자녀들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배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 몸과 마음의 영육 강건함을 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우리 삶이 움직여집니까? 오직 예수에게 우리가 무릎 꿇어 그 뜻에 순복하고 따르는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부활절 홈커밍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 죽음의 엄습해오는 그림자가 다 이 부활의 영광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능력과 기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VIP 190명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귀한 손길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19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에 참여하기로 한 47명 컨펌된 귀한 VIP를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시며 환대를 베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컨펌되어 오기로 한 VIP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성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 모두가 회복되고 강건케 도와주시며 오늘 홈커밍 축제를 위해 준비할 모든 부서 또 모든 손길들 주님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